자,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사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사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사사하면 대표적으로 그죠, 삼손 아주 대표적이죠. 삼손. 또 사사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밖에 몰라요? 드보라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기드온. 그래서 뭐 기드온과 300 용사.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뭐 기도의 용사를 모집한다 해가지고 기드온과 300 용사, 300명을 뭐 모집합니다. 300명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드온 사사. 자,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예요. 기드온은 다섯 번째 사사인데, 자, 기드온을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실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딱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들에서 보통 교회들이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설교에도 많이 나오고 또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많이 또 예화로 자주 쓰이는 또 사용되어지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인물로 많이 어필이 되어 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의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적은 숫자로도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뭐해요? 승리한다 라는 공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 실제로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적은 숫자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였을까요?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서 뭐 싸움을 잘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도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뭐예요? 우리 MBTI로 따지면 I예요, I.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막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사들보다 성경에서 보면 속에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격려,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어떤 사사보다도 이 격려를 제일 많이 받은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격려와 확신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막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직전까지도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과연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벌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 설득하시는 거죠. 승리 주실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장으로 한 장 넘겨서 7장 13절과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기드온을 끝까지 의심하다가요 마지막에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정탐하러 가거든요. 정탐하러 갔다가 자기는 의심하면서 불안하면서 가는데 오히려 그 미디안 연합군이 뭐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야, 저기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 기드온이 있다더라. 아, 저 사람이 전쟁에 이긴다더라. 야, 어떡하냐. 여러분, 누가 심각한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거예요? 미디안이 심각하죠.
기도는 지금 심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미디어 연합군대 보초병들이 야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야 어떡하냐, 야 저기 이스라엘 사사가 지금 엄청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다 이긴대. 그 이야기를 지금 살짝 정탐하러 갔다가 들은 거예요. 그때야 기드온이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자,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한 기드온이, 하나님은 어쨌든 불안 가운데 믿고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기드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많았고요, 겁도 많았습니다. 연약한 자였어요. 극아이예요, MBTI로 따지면. 그래서 기드온은요 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우리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르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바알과 아세레상 우상 어떻게 해라? 다 찍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땔감으로 써라.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환한 대낮에 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 사람들이 잔 다음에 쓱 보다가 이제 불을 다 꺼지고 이제 호롱불 이제 등불 다 꺼진 다음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막 저기서 이제 코 고는 소리 막 드르렁거리는 소리 들리고 할 때 그때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그때 막 툭툭툭 깨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겁나서요. 왜요? 그것을 아직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었거든요. 그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낮에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한 거예요. 겁쟁이에요, 기드온은. 겁쟁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볼 때 겁 많죠, 의심 많죠, 불안에 떨고 있죠, 소심하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뭘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죠. 그런 자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깜냥이 안 돼요. 우리말로 하면은 깜냥이 안 된다고. 깜냥이 안 돼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누가 보여요? 보통 보면은 누가 잘 눈에 띄죠? 막 용기 있고, 그렇죠? 막 말도 잘하고, 또는 뭐 잘생겼다거나 힘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지, 항상 늘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자, 기드온이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기드온 역시 가나안 문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요, 저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뭘까요? 사사기를 요약 정리해주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틀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내가 맞다라고 싸우고 박치기 하고 하면 평안하겠습니까? 사사시대가 그랬다고요. 기드온은 전쟁을 하면서 7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우리 전쟁 나갈 때 그 앞에 이제 대장이 뭐라고 해요? 전쟁을 이렇게 막 그 병사들의 사기를 충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제군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제 대장이 쫙 들고 나가면 이제 병사들이 야, 우리 막 대장님이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가신다, 따라가자 하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앞에서 딱 이제 연설한 거예요. 야, 우리에게는 승리할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로는 기드온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거기 왜 기드온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까지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 막 사기 충천해지죠. 기드온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뭐가 드러나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쭈구리 인생으로 살다가 점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막 사사로 막 이렇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제 막 승리하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막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추격하다 보면은 막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포위하고 막 힘을 써서 쫓아가야 되잖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자신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동족들을요 잔인한 방법으로 또 죽여버려요.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줬다고. 기드온이 그랬어요. 쭈구리가 갑자기 막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는 멀어져가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잔인한 보복성은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예요. 그 문화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보고 배운 대로 한다고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신이 이제 힘이 있고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뭐하라? 이제는 당신의 집안이,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만 보면은 기드온이 어때요? 또 겸손해 보이죠? 겸손해 보여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21절 앞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절 볼까요? 8장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품을 떼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이 두 왕을 죽이고 나서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장식품을 가져가요. 왕이 가지고 있던 장식품이니까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좋은 거죠. 금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초승달 장식품이니까 또 뭘 상징하겠어요? 다 우상과 연관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초승달 장식품은요 가나안 나라들에서 이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왕. 뭘 상징해요? 왕을.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다스리는 자를 상징하는 장식품이었다고요. 초승달이. 또 왕들은 그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또 무엇과 비견이 됐죠? 곧 신적인 존재로 비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취했다는 거는 그럼 기드온의 마음에 벌써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거 몰랐을까요? 이 장식품이 뭘 상징하는지 다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그 땅에 사는데 모르겠어요? 기드온의 이 행동은요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이미 마음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은 기드온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다고 해서 겉으로도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 교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감출 수 있어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막 교만한데 겉으로는 또 아닌 척하고 아닙니다. 제가 뭘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기드온이 교만하다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24절 볼까요? 24절을 다시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폐물들을, 금을 가지고 있는 장식들을 다 달라는 거예요. 지금 줄지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 귀고리, 금으로 된 장식품들 다 달래요. 지금 기드온이 그 다 모으니까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 모아진 금으로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려요. 뭘 했을까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요. 제사장은 누가 해요? 아무나 해요, 안 해요? 아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문이 하는 거죠. 아무나 에봇을 못 만들어요. 아무나 에봇을 못 입어요.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웃기죠? 기드온이 금으로 다 달래, 금 다 모으래 해가지고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 형상을 만들어서 딱 걸어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 제사장 역할도 지금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지금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왕의 역할도 모자라 이미 마음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지금 자기가. 더욱 큰 일은 또 뭐냐면요, 이 에봇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 오브라라는 지역, 여기가 이제 금천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제 오브라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브라구 또는 오브라동. 네? 그 오브라라는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딱 그냥 성문 앞에 딱 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라고. 그럼 저거 보면 사람들이 누구 생각하겠어요? 그거 보고 누구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기드온 생각하겠어요? 기드온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뭐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우상화가 되고 백성들은 또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기드온은 후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비멜렉.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거니까 그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미 기드온은 왕이 됐어요. 기드온은요 지금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교만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 영웅이 된 기드온은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지만 왕에 걸맞는 행세를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떤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밑에 국민들이 있다고, 내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정치인은 뭐예요? 이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렇게 교만해졌고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졌을까요? 오늘 기드온의 범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기드온은 과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전쟁을 이끌 장수라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쟁을 이끌어야 될 장군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장군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장군은 이게 벌벌 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용맹함이 있어야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략도 있어야 돼요.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제가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큰 훈련이 있었거든요. 이제 연대 RC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연대와 또 다른 사단의 연대랑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은 공격, 한 이틀은 수비, 뭐 이렇게 하는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중대장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갓 중대장으로 이제 진급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공격하는 이제 바뀌었어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가지고 이제 다른 부대를 향해서 차 수색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장이 자꾸 이쪽으로 가래요. 근데 이제 무전을 들어보니까 대대장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대장은 지금 자기 생각에 이쪽으로 가야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 병사들 입장에서 이상한 거야.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일로 가면은 쟤네들이 적군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발각될 것 같은데, 가면 안 되는데, 가더니 막 자꾸 논으로 가래. 논길로 가래. 여러분, 논길로 가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저 산에서 막 논길로 가래. 막 찝찝하게 논에 물이 있잖아요. 그 전투화에 물 막 짜박짜박 하면서 너무 막 쉬는 거야. 막 그때 짜증이 나가지고 저 중대장 어떡하지? 그러다가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 훈련을 관리 감독하는 있어요.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사망.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띠 이제 소리가 나요. 다 죽었어. 전멸했어. 에이, 막 이제 우리는 막 여러분, 그러니까 지휘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휘관이 이 전략, 전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구 감독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략 전술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군대 있을 때 그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이게 이거 내가 중대장해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요, 그런 전쟁을 이끌 만한 장군감이 아니에요. 그 지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맹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기억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것을 까먹었어요.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며 나는 흉악한 범죄자,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되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한 일들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 그때가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 같은 행세를 해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어요. 실제로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던 기드온이 전쟁 이후부터는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쭈구리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인정 욕구가 좀 채워지는 것도 있겠죠. 아니면 또 반대로 더 욕구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도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 앞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서로 자기가 인정받겠다고 그런 다투고 또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비교해 볼 때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했던, 우리의 죄인이었던,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영원히 버려진 자식 같았던 그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왕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는 행위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한낱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 앞에도 겸손하는 그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